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고 신약 42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벌써 12월입니다. 벌써 12월이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평강의 왕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대림절. 대림절입니다. 저기 여수 산단에 있는 그 대림 회사랑은 완전 다른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놀렐루야. 재미가 없습니다. 자, 올 1월 여러분이 결단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으셨던 것들 어떻게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요. 자, 기도 제목을 뭘 냈는지도 모르시죠? 아실 겁니다. 아시죠? 아멘. 아세요? 아시면은요,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올해요, 한 4주 남았죠. 4주. 오늘이 이제 첫 주의 시작인 3일이니까 이번 주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제하고 그 다음 주 11일인가요? 10일인가요? 10일 그 주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바로 4주 남았습니다. 4주. 그렇게 해서 53주에 이제 교회가 1년이 다 지나가게 되고요. 교회력으로서는요, 오늘이 새로운 날입니다. 지난 주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가 이미 교회력으로는요, 다 끝난 거예요.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인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요, 미련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슬기 있는 자.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미련한 자들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슬기 있는 자들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오늘 이 12월 마무리를 짓고 있는 시점에, 그리고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성도인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치열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래? 지혜롭게 살아갈래? 슬기 있게 살아갈래? 아니면 바보처럼 미련하게 살아갈래? 되는 대로 살아갈래?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래?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성도의 믿음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장이 24장, 23장인데요. 24장, 25장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24장 3절에 질문을 합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은요. 이에 예수님은요, 이제 감람산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감람산이요, 이 말입니다.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은 그 감람산 위에서 성전을 쭉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시와 때와 장소는 말하지 않으세요. 그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게 바로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은요, 난리와 난리, 어제 설교를 넣어놨는데 너무 장수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조금 뺐습니다. 뺀 게 굉장히 많은데 24장에 보면은요, 일단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12절을 한번 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고요, 불법이 막 자행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뿌리까지 다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약건에 대해서.
지드래곤이 어땠고 뭐 이성균이 어땠고 이런 마약에 대해서 근본적인 뿌리 그것을 공급하는 공급책 분명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잡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표되는 사람, 이슈가 되는 사람들만 잡아들이죠. 실제로 보니까요, 검거할 수 있대요. 그런데 마약 계통과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신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공신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마약범들과 그리고 이 검사의 높은 사람들과 이게 돈으로 결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서 잡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약 공급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40여 평생을 살아왔지만 마약 공급책의 뿌리까지 다 일발백골 해가지고 다 찾아냈다 이런 기사는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중간 공급책 여기까지만 간 거죠. 여러분 기술이 그렇게 높은데 뿌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지진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죠.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하고요. 며칠 전에는요 울산에서 4.0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곳곳에서는요 기근이 일어나고요. 이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그 샌드리아 지지대라고 하나요? 그곳에서도 지진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봐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디 오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의 모습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25장에서는 가르치세요. 24절에서는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성도들아 이제 25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는요 본문에서는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준비한 것을 슬기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굳이 두 부류를 나눠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뭘까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본문 3절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이 내용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옥스퍼드 주석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일한데요 한 가지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 기름을 원래 뜻으로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 여분의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3절 4절을요 제가 원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해석돼야 맞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냐 슬기 있는 자들이나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불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름은 있어요.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여분의 기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가 준비하지 못했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웠을 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를 했고 반면에 이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웠지만 혹시나 만약에 어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나중에 대한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들의 삶의 차이이고요 신앙의 차이라는 것이죠. 미련하다라는 뜻을 사전적 정의로 한번 보니까요 어리석고 또 우둔하고 얼빠졌다 이게요 미련하게요.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주일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교육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실제로 제대로 살펴보면은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 동시에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교사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양을 양육하는 그 목자를 이야기하고요. 이 양들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자, 그래서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목사와 교사, 중등부를 담당하는 교사, 아동부를 담당하는 교사, 그리고 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사, 그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사의 특징은 뭐냐? 이제 교회가 너무나도 부흥을 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원래는 담임 목사인 그 목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양들이 다 동일하게 양육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그래서 목사가 보기에 나와 이 신앙관이 비슷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잘 전해줄 사람들을 선별하는 거죠. 그리고 잘 부탁해 해서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게 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는요, 나의 말을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방법,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는 그냥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잘 양육되어진 주일의 말씀들, 반복되어진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반복되어진 그 교육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요, 여러분, 미련하지 않는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복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 그들이요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요, 귀찮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강단에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즉 기름은 채웠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 기름에 불을 붙일 것인가 귀찮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편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졸리면 자면 되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걸 해야지. 몸과, 그러니까 미련한 나의 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슬기 있는 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면에 슬기 있는 자라는 뜻은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사력 있다 일단은. 두 번째는 총명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한마디로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어서 자신의 행동과 행위를 스스로 조절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있는 자. 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반복되어진 교육을 통해 가르침받은 말씀을 단단히 꼭 꽉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슬기 있는 자가. 슬기 있는 자가. 먼저 여러분, 등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처럼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등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그리고 이 기름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말씀과 성령이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의 등불은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 모두 분명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란 예배에 다 참여하고 다 예배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으며 말씀을 읽었어요. 기도하고. 그러나 이들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교육되어진 그 가르침받은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고자 하느냐, 살아냈느냐, 힘들지만 싸워봤느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상에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즉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순서 중 하나로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가는 순간, 그냥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더 이상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생각으로 주일의 말씀, 그때 받은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냈었던 사람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강력한 빛을 발하는 등불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내 등 뒤에 갖다 놓으면요 앞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밝아도요 등이 내 뒤에 있으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등 뒤에 있다면 절대 그것은요 내 삶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성냥불 아니면은 그 호롱불만한 불이라 할지라도요 그 불을 내 몸 앞에다 두면 내 눈 앞에다 두면은요 우리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빛을요 내 뒤에다가 두면은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넘어지다가 못해 여러분 쓰러집니다. 찌기도 하죠. 그게 바로 등불을 기준 삼아서 내 앞에 두지 않았을 때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등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편 119편 105편에 내 발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발등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등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요 멀리 비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반경 주변만을 비추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결과가 늦은 것 같고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확실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만 비치는 것 멀리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이라면 거기까지만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넘어지진 않죠. 더디지만 쓰러지지는 않죠. 더디지만 무릎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아파하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이고요 등입니다. 할렐루야. 즉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삶의 환란이 아니라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줄 아십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방법대로 풀어나갈 것이냐? 여러분 대부분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요 삶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죠. 진짜 성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처녀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즉 대림절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깨어있으라고 하죠. 자 이것은요 여러분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이 어땠네? 뭐 과거의 신앙이 좋았네? 나 그래도 과거에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40일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현재는 주님의 말씀은요 이게 지금 현재 명령형이죠. 명령형. 앞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깨어있었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 지금 깨어있느냐. 다른 말로 항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 좀 하고 있어. 즉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상황들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의 상황은 어떠했냐면요 보통 초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초저녁에.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초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이 초저녁에 결혼식이 이루어질 것을 고려해서 항상 그 시간에 맞는 기름을 딱 준비해 놓았었죠. 그래야 결혼식을 잘 성대하게 마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보통 그 성대한 결혼식 가운데에 쓸 기름 정도만 준비했던 게 이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랑이요 더디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이 신랑이 목동이었는지 양이 죽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디 오는 겁니다. 더디 와가지고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알 길이 없어서 이들이요 뜬 눈으로 보내는 거예요. 몇 명이요? 10채자 다. 처음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적어도 졸렸다는 거겠죠. 이 10명이요 처음에는요 꾸벅꾸벅 졸립니다. 꾸벅꾸벅 졸아요. 더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니까 긴장이 풀리고 결국 모두가 잠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도 10처녀 모두의 행동은 어떨까요? 동일해요. 같아요. 모두가 졸려했고요.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그냥 숙면을 취하고 있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요. 갑자기 한밤중이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이해라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10처녀 모두 다 동일하게 잠을 깹니다. 동일하게 다 잠 깨었어요. 신부집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등불이요.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바닥이 어땠을까요? 없죠.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에 여분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이 처녀들에게 가가지고 기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탁합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친구야 여보시오 그렇게 하면은 결국 당신이나 나나 둘 다 기름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도저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바에 지금 빨리 기름집 가가지고 기름 좀 사서 부족한 기름을 조금 채우십시오.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단칼에 거절을 하죠. 다급해진 이 미련한 5처녀는요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성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혼인은요 끝났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처녀는요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잔치집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1절의 내용이 아무리 두드려봤자 문은요 열리지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잘 보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구약을 인용했을 때를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 문은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요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께서 닫은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아이고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다 이 정도죠. 그런데요 이 상황을 노아의 방주로 대입해보면요 처절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홍수가 터지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지하수가 막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뚫려있는 곳에서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막혀있던 곳에서 오니까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요 죽을 것 같았던 노아를 비방했었던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까지 막 뛰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홍수가 나니까. 그때 그들은요 가족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의 친인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꾀복쟁이로 살아갔었던 동기동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네 친구들. 그 친구들이 문 열어달라고 미친 듯이 손 긁지 않았겠습니까? 손톱이 빠질 정도로. 물고 뜯고 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부셔보려고. 그런데 말했듯이 하나님이 닫은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그 노아의 심정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밖에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밑을 놓으시죠. 여기가 그냥 까맣게 타가지고 어떻게 막 속을 막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속이 이런데 조금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열리지가 않죠.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 10처녀가 그 중에 5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와가지고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요 때는 늦습니다. 어떻게 때가 늦어요? 열리지가 않아요. 울고 불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다 쫓아냈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끝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무섭진 않잖아요. 기쁘고 자유롭고 자유분만한 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그 끝이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 재림할지 모르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13절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라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이 되면은요, 연말이 되면은요, 아마 많이 바빠질 거예요. 일도 바빠질 거고요. 그 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거기에는요, 바빠질 것이라는 것은요, 많은 만남이 있을 거고, 많은 만남 뒤에는 유혹도 있을 거고, 미혹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이 금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달이 12월 달 아니겠습니까? 12월 달.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슬기 있는 지혜로운 5처녀들처럼 미리미리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처녀들의 길을요 갈라놨죠. 이거 하나. 분명한 것은 깨어있지 못한다면 여차하면 우리도 미련한 5처녀들처럼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낭패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왜 보충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 5처녀들은요. 첫째, 그들은요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 늦게 올 수 있다, 이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삶에 있어서 최선책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차선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축구에서도요, 이 A매치 경기라든지 월드컵 때 아니면 아시안 게임 때에 이 국가대표를 소집할 때 최고의 멤버들을 준비합니다. 일진들 11명들. 어디에 겨누어도 빠지지 않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공 제일 잘 차는 사람 11명으로 스타팅 멤버를 딱 준비해놔요. 그런데 그때 만에 하나, 천에 하나를 대비해서 후보 선수들을 준비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선수들을 준비해 놓죠. 그런데요, 이게 차선책인데 이 미련한 5처녀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게 토트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기훈 청년 그런 것 같아요. 스타팅 멤버 11명 중에 줄줄이 부상을 당하니까 이 후보 대체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연전연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비유가 차선책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비유가 주어진 지가 얼마나 지났느냐?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
2000년이 흘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오실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디 오셔도요, 이렇게 더디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선책으로 삼고 또 그의 말씀을 차선책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삶을 해석해보자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24장이 아까요 미혹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단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어떤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소문들 곳곳에 지진, 기근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와 기근 얼마 전 울산에서 있었던 그 지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24장 9절 10절을 근거로 이야기하면요 개독교라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을 보면요 24장 사랑이 식고요 12절 아까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법이 성행하죠. 그 뒤에야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이 오실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딱 1시간 여러분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거 딱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 우주를 다 돌아보고 다녀본 게 아닌데 빛의 속도로도 전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생각하기 싫다는 거고 그거는 복잡하니까 귀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오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우리가 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부르셔도 나 갈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선도잖아요. 초대교회 선도들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너무나도 힘든 이 로마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좀 오십시오. 빨리 좀 오십시오. 오늘 죽어도 저는요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요 그냥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모두가 다 팔이 될 수는 없고 다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팔의 역할을 줬고 눈의 역할을 줬고 다리의 역할을 줬고 혀의 역할을 줬고 이 눈의 역할을 줬고 코의 역할을 줬습니다. 그 주신 역할의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구속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디 오시는 이유도 그럼 해석되지 않습니까? 구속사.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더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오셨다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근거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보십시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지옥불에 본물에 그곳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회개해야 될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없다라고 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또 참으시죠. 그래도 참으세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결국은 치십니다. 불러가세요. 결국은 불러가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다 내 거라고 이야기했던 거 주님께 두고 가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아니다 싶으면은요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거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참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은요, 여러분, 귀찮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거든요. 무언가를 하나 더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미련한 5 처녀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이 외놈들에 의해서 그냥 20일 만에 한양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아무리 작은 나라이지만 이 횡으로는 굉장히 깁니다. 횡으로는 굉장히 길어요. 대각선으로는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이 부산을 이 조선시대에는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동네가 뚫리고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파죽지세로 올라가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뚫릴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당나라와 고구려가 붙었을 때는요 이 당나라의 그 엄청난 백만대군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백만대군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백만대군이 없어요. 그런데 당나라는요 100만대군이 있었어요. 이 100만대군이 순수 싸우는 보병,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총을 들고 가서 싸우는 이 군인만 100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100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급부대는요 정확하게 200만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300만과 싸울 겁니다. 이 당시에 최고였었던 조선 한양,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이야기했을 때 한양에서는 인구수가 15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바로 완산주라고 이야기하는 전주였는데요. 전주는요 8만이 다였어요. 8만 5천 명. 광주가 3위였습니다. 그때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국민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는 3만이 안 됐을 거예요. 아니 300만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0만과 싸워서 고구려가 승리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당나라 군인들에게 계속 패하니까 최고의 정예의 군사 10만 명을 줍니다. 10만 명을 줘가지고 빨리 한양 가서 그 왕 잡아가지고 이 전쟁 끝내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먹을 것들을 계속 싸가지고 지어줍니다. 보급부대가 함께 따라갈 수 없으니까. 먹을 거 너희가 해결해. 해가지고 이 보쯤에요. 여러분 40kg, 60kg를 지어줬대요. 전쟁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그래서 이들이 여분의 식량을, 이 준비한 식량을 그냥 땅에다가 파묻었대요. 그래서요, 대패합니다. 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하면은요, 거추장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돌발 상황, 전쟁 때요, 그냥 다 지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은 불은 밝혀주는 것이었는데, 미련한 자들은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세상인들과 차이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나 예전에 예수 믿었어. 지금도 믿고 있는데 너와 내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술을 마셨어요. 알고 보니까 저분은 장로님이고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비록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게 거추장스럽고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련한 방법으로 인해 결론적으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으로 인해서 전국에는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성도와 슬기 있는 성도, 여러분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차이가 난다. 셋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요, 이게 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슬기 있는 5 처녀가 준비한 여분의 기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귀를 기울인 그 말씀 하나하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기 위해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손해볼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목숨을 잃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슬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살아가면요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볼 수밖에 없죠. 왜? 그게 신앙인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서 환난당할 때가 있지요.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3절인가요? 그쯤에 보면은요 3절인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내 능력으로 확 한 볼 테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끝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데도 말이죠.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확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봅니다. 원수를 내가 갚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수 내가 갚으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내 대에서 끝나지 않으면 내 다음 대인 내 자녀 대에서 그 자녀의 자녀 대에서 자녀의 자녀의 자녀 대에서 계속 원수 갚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갚아버리잖아요. 누가 복수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너무나도 깨끗하죠. 환물을 아주 깨끗하게 치료해 버리십니다. 그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양약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계속 병원을 계속 가는데요. 그때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실온에다가 넣어두셔야 되고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먹여야 되고요. 더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꼭 조심해서 발라주십시오. 하루에 몇 번만 발라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그러지 않으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이 약조차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한약이라고 다를까요? 이 수학 일타강사인 정승재 생선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그렇게 부르래요.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살 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한약을 먹었대요. 살 빼는요. 그래서 5kg인가 6kg가 빠졌대요. 2주인가? 2주 동안 한약을 먹었는데 7kg가 빠졌대요. 그런데 7kg가 빠지고 나서 보니까 이 약에 단점이 있다고 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한의사가. 이 강황이 들어가는데 강황은 목에 무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의 최적이라고 생각했었던 한약의 부작용은요. 말로써 살아가는 일타강사의 목을 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방식과 내 방법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복수해보겠다 다짐하고 했다가는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작용. 우리 주님께 맡기면은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아이가 계속 친구한테 맞는 거예요. 걔만 보면은 소스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봤던 게 이 로마서 12장에 있었어요.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 그럼 여기 방법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하도 맞고 있는 아이니까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초대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먹이는 겁니다. 잘 먹이는 거죠. 여러분 칭찬의 장사 없다고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안 된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한번 치시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문이요 몰락하게 되든지 그가 인생의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일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 믿는데 다르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 그럼 하나님을 신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점은 내가 선대해보는 겁니다. 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갚기 시작하는데 악한 사람이라면 정답이 없을 거예요. 답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근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릴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무겁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거추장스러워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너무 무거워요. 무겁지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근거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주일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역시나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내 경험과 생각과 방법대로 익숙했던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슬기 있었던 다섯 처녀와 같이 오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대로 기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겠습니까? 바라기는 비록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더디 임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내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